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최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군이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두려움 앞에 사울과 이스라엘은 부지런히 숨어야 했고, 안타깝게도 골리앗이 문제는 문제인데 사울과 이스라엘에는 해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나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그만큼 어려우면, 그만큼 방법이 없으면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 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절박함 앞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 구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 해서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해서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방법이 없으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일지언정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리앗을 40일 동안이나 제자리에서 고함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냐 하는 것이죠. 이 골리앗의 문제 앞에서 사울의 반응을 보일 것인가, 다윗의 반응을 보일 것인가 였습니다. 골리앗의 문제 앞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울과 다윗의 반응이 달랐던 거죠. 사울의 시각으로 보면 두려움이 존재했던 골리앗이 다윗의 시각에서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분명한 믿음으로의 확신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계셔, 이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확신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만큼이나 하나님 안에서 자기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 믿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확신이죠. 내가 남보다 무엇인가 더 배웠기에, 더 가졌기에, 더 이루었기에 가지는 확신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가지는 확신. 그래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를 참수하고 비방한다 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보좌에서 쫓겨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아주 극렬하게 저주합니다. 비로한 자여, 비로한 자여. 막 이렇게 아주 정말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놔둬라,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이 참수하죠. 그러나 그 참수 앞에 망가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감사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날이 새면 죽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앞에서 절대로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라는 환경 앞에서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망가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하면서 자기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사울을 해할 수 없는 만큼이나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 이 확신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내가 만약 사울에게 손을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된다는 거죠. 이 사울을 해하지 않으면서 다윗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냐면 나도 기름 부어 만든 자야. 누구도 나를 손댈 수 없어.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어. 지금 두려움을 주지만 나를 해할 수 없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확신인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종은 나를 누가 함부로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코로나도 조심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너 와 하기 전까지는 이런 질병이 안 걸린다. 나는 또 확신 가지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두려움 가지지 않는 거 참 중요한 거지. 이 마귀가 오해하게 해서 그렇지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귀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기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확신에서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이 나는 주의 종이라는 주의 종됨의 확신입니다. 다윗은 주의 종이라는 확신 안에서 결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이렇게 말해요. 32절 36절에서도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습관적으로 주의 종이 이렇게 말해요. 매사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잘 나갔을 때만이 아니에요. 목동으로 일할 때도 왕으로 있을 때도 전쟁에 나갈 때도 나는 주의 종이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가 양을 칠 때 양치기로서 양을 친 게 아니라 양치기로 양을 치면 초라해져요. 주의 종으로 양을 쳐요. 내가 지금 이 동물 양을 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을 나는 칠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비록 지금은 동물 양이지만 아주 귀하게 이고 잘 이렇게 케어하고 이런 것들이 다음에 사람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의 백성인 양들 칠 때도 똑같이 이렇게 신실하게 치는 거죠. 주의 종으로서, 주의 종이. 그게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할 때 노예처럼 산 게 아니라 주인처럼 살았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죄수처럼 산 게 아니라 간수처럼 살았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프가 쓴 책 중에 땅콩 박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마당을 쓸 때도 주인처럼 썰어라. 그러면 너는 그 마당에 주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 마당을 쓸면서 머슴처럼 썰면 너는 평생 머슴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천한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천한 사람처럼 하니까 문제거든요.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내가 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양을 칠 때부터 나는 주의 종이다. 골리앗을 이겨갈 때도 나는 주의 종이다. 주의 종으로서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지 왕이 되어서 주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의 종.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자기 신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 내가 좀 어려워졌다고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흔들려버리는 게 아니라 나의 말을 사슴하게 하사 하박국 선지의 원한같이 신앙인의 자태가 흔들리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한 뜨거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거죠. 이게 매력입니다. 그러니까 늘상 부자가 된 데서 하나님이 사랑한다 느끼면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봐.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더 심하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에 밀려나 왕의 보좌에서 밀려나면서도 나는 주의 종이다. 이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높으나 낮으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 신문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 성도들이 어떤 일에 흔들린다는 것은 그 어떤 일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 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의 자존감을 깨뜨려요. 이러면 아무리 하나님을 알아도 그 믿음이 능력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일으킬 때, 축복할 때 자존감부터 회복시켜요. 그 성도를 능력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자존감부터 회복시켜요. 그래서 요수아 5장 1절에 보면 벌벌 떨고 있는 요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면서 그 마음을 흥분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중요한 것은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믿음의 회복이 진짜 우리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회복은 환경의 회복이 아니라 믿음의 회복이다. 별로 안 했는데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가슴에 담아야 할 원칙이죠. 그래서 믿음부터 회복시켜주고 그 믿음이 회복되면 환경은 어떤 관계없어요. 감옥도 감옥 아니고 어디서든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가운데서도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아요. 시므이가 저주해도 그 부인 미갈이 아무리 갈구어도 생각해 보세요. 양치기가 왕의 사위가 되었으니 얼마나 업수이 받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자존감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무너뜨린다고 무너지면 안 돼요. 절대로 무너지면 안 돼. 여자분들, 남편이 아무리 뭐라 해도 기죽지 마요. 왜? 네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내가 해주는 밥 먹고 살아. 내 이제 기우다 보면 네 밥에 청사가리만 한 알개만 넣으면 그냥 화장터 가야 돼. 내가 너 없애려면 한 방에 없애. 내가 지금 너 많이 봐주고 있는 거야. 까불지 마.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왜 기죽어요? 요즘은 당당한 여자가 아름다운 거예요. 기죽지 마요. 그래도 남자들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이 안 그래도 많이 힘들어요, 남자들. 안 그래도 여자들 억세서 힘들어 죽겠는데 여자들 좀 봐줘야 돼요.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 참 중요한 거죠. 무너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 피웠다 해도 눈도 깜빡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놈을 알아서 처리하겠지. 여유있게. 어떤 교회 예수사님이 남편이 바람 피워서 속상한다고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왔어요. 목사님이 그랬더니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몽땅 성경수술을 해. 네가 집에서 살림만 하고 그 남편 비속아라지만 하니까 우습게 알아. 한번 꿈해봐. 그 집 팔아서 많이 써봐야 2천만 원이면 수술하니까 팔아. 진짜 팔아버리고 그래서 싹 뜯어고치고 루비통 걸치고 그 다음 이야기는 모르겠어요. 못 들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좀 안 풀린다고 뭐 세상에 다 짓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나는 양을 쳐도 주의 종이다. 나는 바닥을 기어도 주의 종이다. 이 짧은 인생 7, 80 좀 괜찮아. 좀 안 풀려도 괜찮고 좀 못 먹어도 괜찮고 다 괜찮아. 잠깐이다 가면 영원한 천국이 내 편 영원히 살 곳인데 그래서 이 땅에 소금 왔다 가는데 참 좋았다. 그리스도인의 회복은 환경의 회복이 아니라 믿음의 회복이다.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확신 두 번째는 경험된 확신이었습니다. 다윗은 지난날 사자나 곰을 이겨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사자
무섭잖아요. 사자를 이겼다니까. 곰. 이따만 그 곰이요. 그 발로 한 방 치니까 어떤 것도 무너지더라고. 그 센 곰을 다윗이, 제가 볼 때 다윗이 물맷돌로 급수를 쳐서 설득이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큰 동물들도 그 사나운 맹수를 물리친 다윗이,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 덩치만 보고 겁을 냈는데 다윗은 좀 덩치 크니까 어디를 맞추겠다. 내가 좀 실수해도 어디를 맞추겠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너무 크니까 표적이 크잖아요. 표적이 작았는데 맞기 힘든데 이거는 워낙 크니까 아주 맞추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전혀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 골리앗의 창칼 앞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면서 지는 가야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가라고 해놓고 지는 못 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다윗은 처음부터 양을 치면서 그 영성을 쌓아갔던 거예요. 양을 치면서 어려움만 하면 신앙으로 극복하는 훈련을 했던 거죠. 작은 문제 앞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문제 앞에서 사자나 곰,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작은 것 앞에서도 무너질 수 있고 큰 것 앞에서도 무너질 수 있고 대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죠?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어도 되는 문제 앞에서도 믿음이어라.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살아있는 양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죽은 양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죽은 양을 빼앗아왔어요. 그러니까 죽은 양이라도 지켜냈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곰이 양 새끼를 하나 죽였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자, 이미 죽었어. 그럼 새끼 양 이런 거 가뜩이나 가치가 없는데 죽었으면 더 가치가 없어요. 그냥 치워버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뺏어온 거예요. 상식으로는 끝까지 그래. 없은 셈 쳐. 근데 믿음이 아니어도 되는 그 상식 앞에서 믿음으로 접근해서 그 영성이 쌓여가면서 나중에는 골리앗도 때려잡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자, 다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 자꾸 상식으로 접근해 가잖아요. 죽은 양은 빼앗아올 필요가 없어. 그런데 다윗은 위험을 무릅쓰고 빼앗아와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안 싸워도 되는데 영적으로 싸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영성을 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 앞에서 상식으로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면 해결은 되지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작은 문제는 어렵게 접근하고 큰 문제는 쉽게 접근해라.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어렵게 접근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갑자기 10만 원이 필요한데, 여러분 10만 원이 필요한 거는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요즘 10만 원은 어렵다고 볼 수 없어요. 어지간한 사람에게는 10만 원은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누구한테도 그 정도는 빌릴 수 있어요. 쉬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렵게 접근하라는 말은 그 쉬운 10만 원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나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엄마가 주는 거 말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잠깐 누구에게 빌릴 수 있는 유혹, 인간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기고,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 보기에 바본 거죠.
그 땅에 빌리면 되지. 기도 안 해서 그게 하나님께 싫어하느냐. 근데 여러분, 어려운 문제. 누구에게 1억이 필요하다. 1억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1억은 아직도 강남의 부자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엄마한테 달라도 줘야 안 줘요? 못 주지. 1억은 대출받아도 1억은 만들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쉽게 접근하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한테 달라는 게 쉬운 거다.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쉽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신다고 했죠? 작은 문제는 어렵게 접근하고 큰 문제는 쉽게 접근하라. 이런 것은 말은 쉬워도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몸으로 실천하다 보면 또 명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옵소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돼요. 다니엘이 처음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 삶 속에서 작은 영적 경험을 쌓다가 나중에는 사자굴도 이겨내는 신앙인으로 성장하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세상의 교회를 싫어하는 것은 교회가 너무 똑똑해진 거예요. 잘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으니까. 교회는 아무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때 교회가 능력이 있었어요. 아무도 아닌 문제를 놓고 바보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사는 부모는 자식 보기에 바보 같은 거예요. 믿음 안 해도 되는데 믿음이거든. 다윗에게 세 번째 확신은 물맷돌의 확신이었어요. 물맷돌은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을 지켜냈던 작은 돌이죠. 그런데 이 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은 40절에 보면 다윗이 물매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을 특별한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큰 무기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에게는 문제의 크기,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물맷돌 가지고 왔다 하지 않고 나는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물맷돌은 새 잡는 거거든요. 별거 아니거든. 그렇다고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특별한 무기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요즘 참 어려운 사람 많죠. 근데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기본은 주신다. 때로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싶지만 돕지 못할 때 안타깝지요. 며칠 전에 노예 목사님들이 모여서 시험 고시치는 수험생들을 밑에 1층에 놓고 2층에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데 한 목사님이 자기 노예 자기 시차례에 가난한 목회자를 여러 명이 도왔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고마워하더니 네 번째 때는 빨리 안 붙이냐고 촉촉하더래요. 이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에이씨! 그러니까 사모님이 왜 당신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뺐냐고. 당신이 그분들을 안 도와줘야 그분들이 하나님께 엎드릴 거 아니냐. 그래서 목사님, 이 여자 독하네. 그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잖아요. 물맷돌 새나 잡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 자신을 쓰고자 하실 때 하나님 손에 붙들린 물맷돌이 되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는 내가 너무 잘나야 될 필요가 없어요. 내 직업이 보잘것없어도 내가 하는 일이 미미해도 하나님이 손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냥 어렵다고 하지 말고 그 어려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인가. 다윗이 다윗으로 믿음되게 했던 이유는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다윗이 어느 정도로 성령으로 충만했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사울에게 악귀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수금을 타기만 해도 악귀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모진 시련 가운데 눈물로 기도했던 건 뭐죠? 시편 51편이 보면 하나님 다 가져가도 좋아요. 왕이고 뭐 재물이고 무슨 다 좋은데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다 가져도 좋으니까 내게서 성령만큼은 거두지 마소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온 영과 혼이 온전히 보존되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은 칼과 창으로 다가오는 골리앗 앞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잘 봐요. 실력과 조건과 재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여호와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니 아멘 합시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에게 감사해라. 빌립보 2장 10절에 보면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자격.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정복했어요.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정복해내야 합니다. 이 한 해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믿음에서 물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거야.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나로 승리하게 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품은 다윗은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어요. 그래서 4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가오매 다윗이 빨리 달리며 물맷돌을 던지매 그 돌이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박힌지라. 다윗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달려갔는데 정성을 다해서 던졌을까요? 대충 던졌을까요? 지금 달려가는 사는데 무슨 정성이 어디 있어? 그냥 급하니까 그냥 던진 거예요. 자, 막 던진 거란 말이에요. 막 던졌으니까 인간의 솜씨가 아니에요. 재주가 아니에요. 이게 뭐죠? 은혜예요. 여러분, 마음껏 좀 이마에 박아야겠다 하고 해도 쉽지 않은데 대충 던졌는데 맞았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 하나님 도와주신 거지. 은혜라 은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을 사는 거죠. 근데 참 또 중요한 게 오늘 우리 김 목사님 읽지는 않으시는데 50절에 그 다음 50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같이 불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따라합시다.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다는 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넘어뜨렸는데 목을 베야 되거든. 칼이 없어요. 내 손에.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 약점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1번 칼이 없다. 2번 칼도 있고 믿음도 있다. 3번 믿음은 없고 칼만 있다. 무엇이 생각되겠습니까? 몇 번이 제일 첫 보일까요? 1번 칼이 없다. 2번 칼도 있고 믿음도 있다. 3번 믿음은 없고 칼만 있다.
믿음이고 싶어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몰아넣어요. 우리는 말로는 1번 하지만 칼도 있고 믿음도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음이고 나가서는 칼 쓰고 싶죠. 이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칼이 없더라 라고 말해요. 다윗에게 칼이 없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요. 어설픈 칼은 없느니만 못해. 인간에게 있는 어설픈 능력이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에게 칼이 빽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자식이 목회한다고 하면 혹시나 교회 지어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사꾼 목사가 되기 십상이에요. 냅둬! 그 썩을 놈이 굶든지 말든지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책상 앞에서 공무원 잘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칼이 없다. 칼이 없더라. 어설프게 가지고 있는 재주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다니까요. 칼이 없다는 것은 세상적 시각으로는 약점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강점이죠. 이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의 고백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내가 약함을 자랑하노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있는가? 바울이 얼마나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재주를 표현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산다? 이거 진짜 힘든 거예요. 다윗에게 뭐가 없더라? 칼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칼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칼로 무장할 기회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38절 보면 사울이 다윗을 무장시키려 하잖아요. 39절에 보니까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입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다윗에게는 그런 게 안 익숙해. 입어보니까 안 어울려. 왜 안 어울렸을까요? 키가 작아서? 아니요. 다윗의 방식이 아니었습니까? 다윗의 방식이 뭐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가 갑옷 입고 칼 차니까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잖아요. 세상의 방식들이 뭔가 이상하잖아요. 다윗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칼도 차고 다 해도 좋겠지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멘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보다 대단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그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좀 안 알아주면 어때요? 기분이 몇 번인가는 모르겠는데 특정 세상에 있는 데 있어요. 그럼 한때 이름을 날리다가 안 보이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는데 한때 드라마에서 막 주연으로 날리던 사람이 저 섬에서 설거지하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 잠깐 그 이름 뭐야? 별거 없어요. 그렇게 누가 좀 알아주기 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재밌는 것은 사울이 다윗에게 세상의 갑옷을 입혀줘요. 세상의 칼을 쥐어줘요. 지도 그것 입고 그것 차고 골리앗 앞에 못 가는 것이 다윗 보고는 그것 입고 그것 차고 골리앗 앞에 가래요. 이게 세상이에요. 자기도 못하는 것을 된다고 말하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아무리 내가 무장해도 더 센 게 와요. 언제나 세상은 그래요. 집을 좋은 거 사는데 내 집보다 더 좋은 집이 또 없이 있어. 뭐 좋은 차 샀다고. 아이고. 두바이에서는 난 놀랬어요. 5억짜리 람보르기니가 택시에도 갖고 있더라고요. 아니, 석유폭탄도 그 세상에 그 비싼 차를 택시로 몰고 있어요. 대전 택시로. 좋은 차들이 슈퍼카들이고 빽빽한 거야.
이야. 세상은 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는 어떤 것도 어떤 대상도 문제가 안 돼요. 그 능력을 박살내버리니까. 그 이름을 가슴에 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영성으로 무장하고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그 무엇도 극복해 내버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답이 없어요. 딱 해답은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나갑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도 칼도 준비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믿음 아니고 칼도 칼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그 부족함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세요. 부족한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라. 믿음으로 채워라.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하시고 축복할 거예요. 하나님 칼이 없습니다. 세상 방법이 없습니다.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내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울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복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은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내게 은과 은은 없어.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게 낫겠어요? 아니면 나사렛 예수 이름은 내게 없지만 은과 은을 줄 테니까 이걸로 좀 먹고 살아라. 이게 낫겠어요? 세상에 칼이 없고 방패가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고 아무 사기가 없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부족한 것 때문에 감사하고 골리앗 시간들도 자존감 상하지 않고 그렇게 나갈 때 나를 능하게 하실 그 한 분, 그분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분명한 자존감을 가지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죽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모든 문제 앞에 예수 이름으로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모든 문제 앞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